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던 바울이 그 헌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돌자 바울은 그런 소문의 오해를 풀고 또 이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의심했느냐? 야,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다. 또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다. 그런데 혼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술수에 넘어가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으며 바울 스스로가 복음의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는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물리치고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게요? 뭐예요? 그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또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정당하다. 나는 복음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 있죠. 신비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불 이런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는 이 간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 얘기하려고 지금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뭐 하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믿었어요.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구름이 떠다니고 해가 뜨는 하늘. 둘째 하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물이 보관되어 있는 하늘. 이게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었다고 믿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 이끌려 올라가서 뭐 했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한 사람이 감히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 2, 3, 4절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다. 이 사람 자랑할 만하죠?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 계시도 받았대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평강교회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어떨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온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할 일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수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어. 그런데 조심스러우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 바울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계속 앞에서도 언급해 왔거든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가로챌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사람을 숭배할까봐,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래서 자꾸 간증을 안 하려고 하고 약한 것들만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바울은 스리슬쩍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앞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엄청난 사람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왔다는데 의심할 거냐? 안 할 거 아니냐? 나 역시도 그와 비슷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이 그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나 역시 여러 계시를 받았다.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여기고 나를 숭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뭘까요? 가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가시래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 뾰족한 어떤 것이 내 몸을 실제로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눈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하필 눈의 질병이냐? 예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만났죠?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잠시 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침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눈의 질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눈의 질병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인데 이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사자는 뭘 의미해요? 사탄이 준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래요. 자기 가시를.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다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면 이거 사탄의 가시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사탄이 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의 질병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악하게 창조되고 죄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형상이 파괴됐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 마음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본 마음을 자꾸만 유혹하고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사탄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자꾸만 거부하려는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어떤 나라를 가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그런 자격증이랑 마찬가지.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 로마 시민권 있는데 로마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럼 로마로 호송해가지고 거기서 죄를 묻는. 그게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얼마나 프리패스입니까?
또 바울은 어떤 후손이에요? 유대인의 후손,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헬라 문학을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큰 나라 미국 시민권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박사 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굳이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삶만으로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 화려했던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삶의 귀감을 줄 만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 뭐까지 했어요? 신비한 체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교만해질 만한 조건이 충분하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아파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래요. 나의 가시 없애주세요. 몇 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8절에 보면 3번.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여기서 3은 숫자,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만큼 낫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자,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가시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원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 응답, 이 9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다윗은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죠. 왜 하나님께 원수 없애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대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집사님의 그 고난 십자가로 받아들이시고 은혜가 족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 벗어나고 싶은데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은혜가 족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9절의 말씀은요, 지금의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더 좋은 것을 원할 때, 욕심낼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만약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해, 그러면 주님은 가시를 없애주셨을 거예요. 가시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런데 가시가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를 안 없애준 겁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분토로 여겨버려요.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가시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욕심이 있었을까요? 욕심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더 많은 지역을 다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시아로 넘어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려고 복음의 열정에 욕심을 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욕심낼 때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네가 고통당해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까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나의 화려한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아픈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닌데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은데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시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가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시는 뭡니까? 저도 가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목회자 그러면 좀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을 못 꿇습니다. 신방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반다리 하고 10분만 있으면 막 다리를 막 쪼말딱거리고 막 펴요. 무릎에 연골이 없어가지고 아파요. 막 통증이 옵니다. 무릎을 못 꿇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항상 서서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점이에요. 그것만 있게요? 목회자는 뭐든 잘 먹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주는 거 그냥 바득바득 받아 먹어야 돼요. 저는 입이 애기 입맛이라 또 잘 먹지도 않아요. 밥도 한 그릇도 막 다닥 안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거 보고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이만큼 차려줬는데 그것도 안 드시냐? 맛이 없나? 아니에요. 제가 입이 짧아요. 가시예요. 이것뿐일까요? 저는 신경성, 스트레스성 장염이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화장실을 3번, 4번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버스를 못 타요. 버스를 못 탑니다. 지하철, 비행기 이런 거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기차 이런 거는 타니까 탑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는 제가 운전하다가 배 아프면 화장실에 제 맘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픈데 제가 운전하지 않는 버스는 타면 막 식은땀 흘리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못 탑니다. 병이에요? 버스 타고 여러분들과 어디 놀러 다니고 같이 좀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목회자가. 가십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병원을 다니고 먹을 거 다 먹어도 안 없어져요. 주일날 오후에 이거 10분 찬양하는데 화장실 3번 갔다 옵니다. 중고등부 설교 한 번 하는데 화장실 3번씩 들락날락하고 서요. 신기한 건 지금까지도 설교하다 한 번도 화장실 간 적 없습니다. 편하네요. 저는 화장실 가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 화장실에서 기도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저기 올라가요.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데요. 올라가 있는 동안 만약에 저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장 6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든지 예배 시간만큼 지켜주시든지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고 부글부글하고 아프지만 예배 끝나면 이렇게 또 아무렇지 않게 이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느껴요. 저한텐 가십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없어주셔요.
사도 바울은 3번 없애달라 그랬는데 저는 30번, 300번 없애달라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해요. 제 은혜가 족한 거예요. 무릎에 연골이 없어서 무릎 꿇지 못해도, 뭘 잘 못 먹어도, 뭐 하려고 그러면 배가 부글부글 끓고 막 긴장되고 아파도 저는 이 은혜가 제게 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은혜가 너무 족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역경입니까? 좌절입니까?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입니까? 무엇이 나의 가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거리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삶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삶의 가시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삶의 가시일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약함일지 모르지만 그 삶의 가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불쌍히 볼지 모르지만, 사람 눈에는 내 약함일지 모르지만 그 약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약함이 강함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